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콩고에 사는 한 원주민인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짧은 기도인데,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바늘이시고 저는 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저는 따라가렵니다. 예수님은 바늘이시고 저는 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늘 없이 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실이 아무리 아름답고 실이 아무리 고와도 바늘이 있어야 실이 유용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주체가 되는 바늘을 통해서 실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유익을 주는 기구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와 하나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의미를 우리는 많은 것에서 느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 가족이 됩니다. 형제와 형제가 하나가 되어 한 가문이 됩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체득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와 연합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과 연합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29년 동안 유다 왕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의뢰하였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와 하나가 각각 개체로 있으면서 만나서 한 무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혼합되었다, 섞였다. 그래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색깔과 다른 색깔이 섞여서 그림이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어졌고 연합되어져 있어서 섞여 있어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있으면서 우리는 각각 대체로 있으면서 필요할 때 연합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도저히 분리할 수 없고 도저히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연합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저 상식적으로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먼저입니까? 가지가 먼저입니까? 나무가 중요합니까? 가지가 중요합니까? 나무가 있어야 가지가 있습니까? 가지가 있어야 나무가 있는 것입니까? 잘 알잖아요. 그것이 어떤 결과와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붙어 있느냐, 함께하고 있느냐,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북으로부터 강남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한강다리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정부가 한강다리를 폭파해서 다리가 끊어져서 사람들이 오고 갈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로 연결되어서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한강에는 31개의 다리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즉 강남과 강북을 이어줘서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서로 오고 가며 교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세워진 다리가 31개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섞여 살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별다른 놀이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연을 만들어서 놀 때가 많았죠. 연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방패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오리연이 있었는데, 그 가오리연이라고 하는 건 꼬리를 만들어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꼬리를 만들어 붙일 때에는 밥풀이 필요했는데, 옛날에 쌀밥을 먹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밥풀 얻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신문지를 오려가지고 그래서 침을 발라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게 젖어 있을 때에는 말이에요, 붙어서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이제 몽주에 띄워놓고 있으면 꼬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침이 마르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추락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떨어질 수 없도록 강력하게, 강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가지가 아무리 길고 거기에 잎이 많이 붙어있고 거기에 많은 처음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했어도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그 이후로는 끝장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붙어 있어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믿음에 거하여야만 너희가 생명이 있고 너희가 깨끗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만큼 깨끗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가 되어서 떨어져 있게 되면 조금 있으면 나무는 추해집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떠나갔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사라진 나무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에게 꽉 붙어 있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붙어 있으면 좋고 안 붙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떠나는 것이니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존재하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영광도 바라볼 수가 없으며 어떤 즐거움에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옛날 복음의 시초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셨던 목사님 가운데 이런 노래를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상가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찬송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자연의 섭리 가운데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생존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혹시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몰라도 예수 떠난 사람은 절대 못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못 산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필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총을 얻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얼마 후에는 누렇게 변합니다. 새까맣게 변합니다. 얼마 후에는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무 가지도 맨 처음에는 잎이 푸르르고 거기에 설 익은 열매라도 맺혀 있을 때 가지에서 부러지면 어쩐지 쓸만하고 어쩐지 괜찮아 보이고 어쩐지 열매는 먹을만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라버리고 썩어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성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력을 가지고, 그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은 정치력을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허무했으며 그들의 종말은 이 땅 위에서 누구도 더 이상 영화롭게 생각해 주지 않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름이 찬란해졌으며 그들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들의 이름도 또한 영광을 얻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있는 가정, 예수 있는 사업, 예수 있는 생활, 예수 있는 공부, 예수 있는 직장, 예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광에 이를 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무에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생명이 공급되고 계속해서 영양이 공급되면서 이 가지는 붙어있는 나뭇잎으로 푸르게 하고 청청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열매는 사람들의 입에 달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지를 통해서 나무는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뜨거운 떼약볕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면서 쉼을 얻습니다. 참 안식을 가지에서 얻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쉴만한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은 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힘들고 이 세상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너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합니다. 어디에 가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괴로울 때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쉴만한 안식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세계를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 자체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가지를 통해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가지를 전부 쳐지게 되면 앙상한 나무만 남습니다. 봄이 되면요, 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뻗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잎이 피고 그리고 종국에는 열매가 맺히게 돼서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만 살아있음을 확실하면, 나무가 존재하는 것을 확실히 의식하면 가지는 끝없이 생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나무를 심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를 볼, 포도나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때가 되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히고 그 다음에 그 포도 열매가 아름답게 익어서 사람들이 수확을 하면 그 포도에서 즐거움을 얻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가서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남자는
수풀 속에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시원함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열매를 먹었는데 달고 맛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을 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시원하게 해주는 맛있는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농부의 보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 즐거움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시기 위하여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령한 열매가 맺힙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열매가 맺히게 돼서 사람들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우리들에게 쉼을 줄 뿐만 아니라 달고 맛있는 열매를 주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맺히는 그 거룩한 가치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나와 함께하고 있으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은총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시원함과 그리고 맛있음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지로 삼으신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가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고 열매를 줄 수 있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생명을 지키고 즐거움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